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는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교만한 자고 마귀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와 계시죠. 생명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힘들어요.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대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죠. 영적으로 죽은 행실일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혼자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 즉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나의 생리다.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모든 날들의 주관자는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뭐 저도 좀 그랬지만은 이렇게 예수 생명을 잘 못 살아요. 예수 생명을 살려면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삶이에요. 관계적인 삶. 그러니까 관계적인 삶의 이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천지만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하나님 말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해가 되지고 잘 순종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가 하면 사랑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 옛 계명, 구약 성경의 핵심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줄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계명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속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을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나, 사랑과의 나, 또 그 다음 모든 이 세상과의 나가 있잖아요. 세상 물질. 물질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지배 관계예요. 물질은 내가 다스려야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사모하고 그러면 안 된다 했어요.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한 일만하게 뿌리를 했잖아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물질을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물질에 권력도 넘어가고 돈에 자기 몸도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가 지배해야 돼요. 지배.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살다 보면 환난, 시험이 닥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 관계적인 진리를 잘 알고 점검해야 되겠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지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 물질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알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진리에 내가 순복하고 굴복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죠? 거디나 하늘나라 이 같은 행복 또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인생 이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돈벌이하고 막 이 세상을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뭐냐? 이 진리 첫째는 우리가 행복, 성공,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환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 시험이 없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1절에 3절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막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중국 세계 최대의 댐이 있는데 그게 지금 터질락 말락 한다는 거죠. 그 터지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가 오고 중국은 망하겠죠. 아무튼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인 유행병 전염병이 퍼지고 있고
우리가 언택트 시대,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에 의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지금 무서운 세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 깨달아 알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옵니다.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있었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이런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시험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환란 이런 게 왔을 때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원망 불평한다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문제는 이제 이 환란 시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죠. 그게 진짜 문제죠. 환란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이 환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런데 모든 문제는 수학 문제고 과학 문제고 다 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니까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온갖 세상에 흐르는 그 좋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는, 참 진리는 해결책은, 인생 문제 해결책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면 그 나라가 가난해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도 있지만 러시아 전에 소비에트 공화국이었어요. 소련이 세계 제1국가라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우주선도 제일 먼저 달나라간 게 소련이에요. 그 소련이 이렇게 했는데, 유인 우주선 달나간 거는 미국에서 먼저 했죠. 유인 사람이 타고 우주선 날아간 거 지구를 보고 한 거는 이제 소련이 먼저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나라가 1989년 12월 달에 한 방에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그래서 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합공화국이 있는데 이게 막 무너져가지고 나라가 작아지고 약해졌죠. 그래서 러시아 이 정부에서 소비에트 무너지고 러시아가 된 러시아 정부에서 100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3년 동안 왜 소련이 무너졌을까 연구를 했는 거예요. 3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이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이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환란이 있는데 환란을 이기고 해결하고 승리하려면 환란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란이 없으려고 환란 없는 인생 살려면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고기를 잡으면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바다 나가면 파도가 있는데 파도를 무서워하면 바다에 못 나가는 거죠. 인생을 살려면 행복이 있는데 행복을 추구하려면 인생의 파도를 만나야 돼요. 환란이 있어요. 환란 없이 하려면 혼자서 집에서 내놓고 있으면 빨리 죽겠죠. 빨리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인생이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무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환란 어려움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366번이 나온다 그래요. 1년이 365일이고 또 윤년이 들더나 이러면 또 366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1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고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도와주십니다. 1절에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 시험이 항상 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이 없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죠.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알렉산더가 되고 징기스칸이 된다 해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염려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6절에도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전쟁,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소리 내시면 그 전쟁도 시게 하신다 했어요.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열방의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전쟁, 사탄 공격 아무리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적을 쳐 부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염려, 근심,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믿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우리 성중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7절에도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했지 않습니까?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깨로, 내 경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 키가 엄청 크고 갑옷을 입고 창칼 방패 들고 든 사람도 있고 그래 왔지만은 물맷돌로 이기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다. 환경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준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던져졌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 속에 집 던졌지만 불 속에서도 살아났어. 옷도 하나 타지 않고 거스름도 나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냥 기도했어요. 4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10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사자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그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계속 기도, 시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돼요. 임재기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 기도를 항상 힘써야 돼요. 문제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늘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 역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의 간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 없는 신학, 기도 없는 선교사역,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노력을 조롱하고 지식을 무시하지만은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주 없이 못 산다네요. 계속 그 찬송가에 있습니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오늘날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새벽에 도와주신다. 새벽 기도를 봐요. 사람이 늘 금식할 수 없잖아요. 늘 철야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40일 하는 사람 뭐 훌륭하죠. 대단하죠. 보통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전적으로 뭐 목회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일을 하긴 해도 많은 경우에 생명이 단축되고 정말 보통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평범하면서도 장수하고 건강하면서 장수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24시간 다 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할 일 해야 되잖아요. 저도 할 일 하고 있어요. 할 일이 막 생겨요. 여러분 환난 고통 시험이 큰 환난 그러면 큰일 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도 환난 심해요. 저도 오늘 환난 심 오늘 몇 시간 안 됐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침에 갑자기 이거 불도 나가죠. 또 뭐 있노? 자동차 바퀴가 보니 타이어가 여기 있다가 타이어가 빵꾸 나요. 지금 빵꾸 났어. 빵꾸 났지요. 어제 주보를 빨리 작성해놨는데 우리 사모님이 좀 어제는 특별히 일찍 잤어. 잠을 깨우기 힘들어가지고 주보를 빨리 복사를 해내야 되는데 프린트를 못 해내고 그것도 이제 청소도 해야 되죠. 이 모든 걸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다시 할 일이 많아요.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 힘들어. 그러면 지금 차 빵꾸 나면 저 타이어를 떼야 된다. 그러면 지금 몇 시에 부를 것인지 또 연락을 해야 되고 지금 또 몇 시에 부르지 아침인데 아침에 부르면 또 전화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할 수 있고 출장이 늦게 오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차 바퀴가 지금 타이어가 지금 얼마나 공기가 빠졌는지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우선순위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이건 해야 되잖아요. 빨리 고쳐야지. 이거 빨리 고쳐야 사다리를 놓고 드라이버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또 이거 고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는 고치다 급하고 많은 일이 급하게 나이가 많아지고 급하게 하고 높은 데 올라가다 떨어지고 다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상을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도 다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사람이 언제 사고 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뒤에서 들이박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돼요. 내가 실수하고 엉성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급지급 아이고 이러면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니지. 이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따라서 다 하다 보면 어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 지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시겠다는 새벽 기도를 빠지하고 열심히 하는 저축을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늦잠 잔들 뭐합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도와주시잖아요. 다 홍해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만나도 아침 일찍이 나가야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늦게 나가면 만나도 없어.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을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전날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셨을 때 그 인생을 예수님 물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성공적이고 최고의 인생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힘들죠. 새벽에 나가지고 기도하라고 힘들지. 현대인들 바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제 저녁 체질 올빼미 체질에서
새벽 체질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 힘들어도 나가지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았어요. 일일이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새벽에 기도도 안 해도 복을 주시던데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집사님 간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참으로 버릇없고 철없는 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사는 것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죄악 중에 이렇게 사는데도 요청만 하면 어떤 어려운 부탁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큰 계획이 있었어서 이렇게 함부로 사는데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두 달쯤 지난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싫다. 늘 죄에 빠져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너를 돕는 것이 싫지만은 네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너를 늘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뿐이다 하는 음성을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한자 한자 새겨지듯 전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과 함께 내가 너무 초라하다는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여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었었다는 것과 교회의 새벽 종소리에 맞춰 늘 새벽 기도에 나가시던 모습입니다. 한 벌뿐인 마늘색 한복은 교회 가실 때만 입는 옷으로 늘 단정하게 다림질되어 벽에 걸려 있었고 어려운 살림 중에도 성경책 속에는 항상 헌금할 지폐가 들어 있었으며 큰 행위 훔쳐가기도 해도 아무 말씀이 없이 다시 또 지폐를 넣어두곤 하셨습니다. 낮에 일하실 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하며 늘 찬송을 부르시면서 밝은 표정으로 일하셨습니다. 저는 찬송하시는 어머니의 주위를 맴돌곤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어머니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저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처럼 훌륭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이 시편, 오늘 시편이에요. 시편의 핵심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환경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고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또 도와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제목대로 믿으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딴 행동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뭐 완전히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그런 힘든 일이 있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되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을 부으면 큰 그릇일수록 물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부으면 차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소양강 강물이 찰 때는 다 찰 때는 7년이거든요. 7년. 큰 그릇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무시로 성령의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특별히 힘쓰고 꾸준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국업 공무원 공부를 하면 조금 하면 될지 모르지만 고시 공부를 하려면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도 1년, 2년 될 일이 아니고 보통 10년을 잡아야 돼요. 그걸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돼서. 그러나 그 한 만큼 하나님 그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아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고시 학교 못해도 또 좋은 교수자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길이 있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딴것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기도하라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기도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내 피난처다.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특별히 눈물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적과 축복 능력 넘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